1980년대,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한 중반까지요. 제가 어린이사역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보냈는데, 어린아이 대답 중에 제 이목을 끌었던 늘 있던 대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저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이 대답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사회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가 없다고 그럽니다.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사회를 쫓아가기도 하고 사대주의라고 부를 만큼 따라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미국의 자녀들을 많이 유학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슈퍼맨 너무 친숙한 캐릭터죠.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구원자들을 기다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자렛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정신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20세기의 미국 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슈퍼맨이 구원자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슈퍼맨이다 라고 어린아이들이 외쳤는데요. 애들만 그럴까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처럼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능력을 기대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슈퍼맨이 지금 됐으면, 내가 슈퍼맨이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시나요? 다 생각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4주간 다룬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뭐 했더라면 하는 것은 내 후회의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가 슈퍼맨이었더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슈퍼맨이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내가 슈퍼맨이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잘해줬을 텐데, 내가 슈퍼맨이었다면 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줬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학의 눈으로 후회의 감정을 바라본 것처럼 이 후회의 감정은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극복하거나 이것을 선용하지 않으면,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중년의 시기에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아주 좋은 설교가였고 좋은 강연가였고 또 신학교에서는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일종의 강의자, 교수 역할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 이분이 메인 스피커로 쓰게 되었는데요. 자기 강의가 끝나고 Q&A 시간,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에 한 분이 일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 하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대답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초인적인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만 주신다면 뭘 선택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속마음을 들키니까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단이 던진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이 떡이 되게 하거나 높은 탑에서 뛰어내리는데 멀쩡하거나 아니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형질까지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인데요.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일주일이지만 열흘처럼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 곳에 강의해야 되고 성도들도 만나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다음번에 컨퍼런스도 기획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는 일주일이지만 나한테는 열흘이나 한 달처럼 길게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 준비시켜야 되고 뭘도 먹여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이 시간이 없으면 내게 있는 20분이 1시간이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쁘고 유능하고 할 일이 많은 이 강사에게도 일주일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누워있고 할 일이 없고 혹은 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일주일의 시간은 동등하게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한계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잘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폴 트립은 그때 심정을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계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구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폴 트립의 고백 밑에다가 제 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팔이 2개 있었으면, 너무 급할 때는 내가 손오공처럼 분신을 만들어서 6명이 일했으면, 어떤 한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집을 6채 주셨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40일 금식하신 적이 있나요? 100일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40일을 금식해도 10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1시간은 제게도 1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은 제게도 일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규칙을 정하셨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또 이 목회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훈련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후회의 감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한 상황을 보듯이, 영악한 마음의 상태와 믿음을 보듯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순간 무한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에 엉겨 있을 때 슈퍼맨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슈퍼맨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지으실 때 한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한계를 넘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거나 넘어가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주어진 걸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그것은 신앙 없음, 아니 신앙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문제로 이 창세기에서 해석되지만 이 부분만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대규모로 이동해 오다가 신할 땅의 넓은 땅 들판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4절 같이 읽죠?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을 쌓는 거죠.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세워지던 시기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도시를 세우는 게 좋죠. 도시는 편리함 그 자체입니다. 도시를 지키거나 도시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유럽의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보면 그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높은 탑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주교가 있던 혹은 주교가 있던 주교자 교회입니다. 성당들입니다. 높은 탑을 세웠죠. 탑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도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높은 탑을 쓰나요?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해가 없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죠. 당시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그들의 야망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돼서 어떻게 할 건데요? 오케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자기들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결국 바벨탑 사건은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어의 다양성,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진 것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한계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필경 실패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성서대에서 이것을 선 밟지 않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기억하기 쉬우면 선 밟으면 죽는다입니다. 선 밟으면 파멸한다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인류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맞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다.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유혹에 빠지면, 유혹에 넘어지면 유혹이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필경은 깊은 병에 이르게 되고 깊은 병은 필경은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무시하면 필시 후회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한계를 무시하면 후회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다음에 제가 한번 주제를 정해서 다루겠지만 저처럼 6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고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사회, 성장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성취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옆으로 넓이도 늘어나고 위로 높이도 늘어나고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장 사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즉 성취는 더디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엔 축소 사회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사회에서 성장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30대, 40대까지는 축소 사회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죽도록 일해도 한계를 뛰어넘어 일해도 우리 앞선 세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성취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집니다. 기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장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성장사회를 살아가는 교회, 성장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축소사회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적합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대로겠지만 그 격가지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축소사회 플러스 무엇으로 우리가 맞게 되냐면 우리가 급격하게 남들은 200년, 300년 돼서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는 불과 50년 이내에 선진국이 됐는데 인구 절벽이 더 빨리 왔습니다. 저희 예상은 사실은 두 세대였는데 2040년에서 50년 사이였는데 2032년에 인구 절벽이 오게 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사실 인구 절벽과 축소 사회가 합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다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축소 사회에서는 한계를 넘어서 나는 토요일도 일했어. 저도 토요일도 일했거든요. 저 토요일도 출근하는 세대였거든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출근하면 끝나야 집에 들어갔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가정을 희생하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멀어지고 교회 생활도 잘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지금의 30대 혹은 40대까지는 20대는 더 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쳤어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에서 계속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다가 그런 생각을 들지 않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그 한계가 신앙생활의 건강함에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슈퍼맨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지성, 바울의 지성에 비하면 뭐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신학적인 논의들이 바울이 쓴 서신과 그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한계가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거의 한계가 없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엄청 맞았고 배고픔에도 처했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몸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같은 한계, 짜잘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한계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이 한계가 없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재능이 한계가 없어. 난 너무 많은 재능이 있어. 나한테는 시간의 한계가 없어.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나는 엄청난 에너지, 동력을 갖고 있어. 나는 에너지 한계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바울에게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한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다음 주에 세 가지 영역을 순서대로 설명할 텐데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한계가 은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지만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건 더 많죠. 찬양팀 아까 찬양했지만 찬양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이분들 율동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율동 잘하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가 다 있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는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한계가 있었다고 고린도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이것이 뛰어난 바울이, 탁월한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조정장치 혹은 브레이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라는 관점입니다. 육체의 한계가, 즉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병을 갖고 목회하는 것은 엄청난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위대한 치유 사역자인 당신께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한 세대 전에 목회했더라면 저는 목회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병에 들어서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면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감기 들려도 돼요? 어쩌라고, 감기 안 들려? 아니, 목사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뒤에서 고속버스가 박았는데. 어쩌라고요? 여러분, 지성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이나 원칙으로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미신적이라는 평가를 자꾸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여러분 자신의 한계 혹은 시대가 주는 한계를 가지고 그릇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바울에게 평생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저렇게 이적을 행하고 저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하는데 왜 자기 병 해결하지 못할까?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도 자기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마 3번째 기도했을 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2가지 정도 깨달음을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이미 너무 충분하다. 병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의지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신앙을 그 시대의 언어로 쓸 수 있는 놀라운 지성적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너무 충분해서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주신 은혜로 너무 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육체의 가시라는 한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닌 어떤 한계 때문에, 그것이 내 어떤 능력의 한계, 재능의 한계, 혹은 내 상황의 한계, 어떤 외모의 한계, 아니면 내 성품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매 순간 매일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말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한계를 끝까지 인정하고 체험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단계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인사하실까요?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하고 사실은 세심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한계가 있으면 한계를 알고 지혜롭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한테는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있는데 3시간 동안에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제게 3시간이 있는데 이 3시간 동안 제가 이것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치면 쉬어야 될 시간은 3시간을 더 써야 되고 다른 일을 할 시간을 써야 돼서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때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밤을 새운 것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어렵고 그 다음 날이 어렵고 이것이 1년이 쌓이면 병들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교훈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통해서 나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을 동시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 한계가 후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 같은 똑같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나눌 것은 은사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인데요. 순서대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주간 후회가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그리스도인이 후회를 잘 다룰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후회를 잘 우리가 붙잡을 때 후회가 우리를 얼마나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전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후회를 건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똑같습니다. 후회를 한계로 바꿀까요? 한계를 건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한계를 건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또 이제 베드로처럼 후회는 자기를 이해하게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후회를 한계로 바꾸면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자기 이해의 문으로 활용하십시오. 한번 고백할까요? 한계를 자기 이해의 문으로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후회를 넘어서 새로운 길, 건강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계를 넣죠.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십시오. 한계를 넘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가 우리의 재능의 한계, 우리의 삶의 상황의 한계, 시간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총량, 전체적인 에너지의 한계, 또 혹은 신앙의 한계, 이 한계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건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